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2% 부족한 신앙, 2% 부족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후의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후가 선포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거룩한 대회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대회 때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어서 예복을 다 입히고는 이제 마음껏 바알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복은 사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예복이었다 그랬습니다. 예후는 예복을 입고 안심하고 있는 자들을, 군대를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모두 그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신당의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의 당을 헐어 변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2% 부족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별로 복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후를 살펴봄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내 속에 있는 2%의 부족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후가 열심을 내는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후의 열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을 죽이고 그 아들을 또 죽음으로 몰고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다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의 그 열심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열심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의 열심이 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을 4대를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후 왕가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라 이르기까지 번창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후의 손자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최고의 풍요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것이 그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결코 우습게 보지는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일을 해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와 그러한 수고, 때로는 우리가 이 부족한 수고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수고를 하면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못 삽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100%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속에 불순한 의도, 어떤 욕심, 어떤 상황 같은 것들, 아주 복잡한 것들이 사실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우리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일단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연약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열심히 있고자 하는, 내 속에 열정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습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후는 열심은 있었으나 2%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후가 참 열심은 있었지만 그의 열심에 무엇인가가 부족했습니다. 2%가 부족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3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후에게는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야겠다는 그 열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부족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 죄는 떠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후라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까요? 그가 몰랐다면 모르고 짓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모르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즉 그가 의도적으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왜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만약 그 죄악의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면 북이스라엘 자체의 존폐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쪽 유다 나라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물로 쓸 가축을 끌고 모든 백성들이 해마다 민족의 대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경제력이 남쪽 유다 나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잘 기른 소와 양을 끌고 가서 거기에다가 가져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둘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남쪽 유다 나라 왕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남쪽 유다를 갈 때마다 나라가 다르다고 얼마나 천대를 받겠습니까? 이제 국경에서 너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지? 천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차라리 이러니 차라리 통일되는 게 낫겠다. 옛날 다윗 왕처럼 그때 그냥 통일되었으면 얼마나 좋아.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제사장들 모두가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유다 나라로 합쳐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존재를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족한 2%가 있지 않는지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2%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Don't touch. 여러분, 2%,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2%, 여러분 내 속에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예가 적절한 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한번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 골프 치시는 거 조금 줄이시고, 또는 중요한 골프 모임 그거 좀 빠지시고 이러이러한 성령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똑똑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자녀를 직접 데려다가 앉혀놓고 공부도 가르치고 아주 자녀 교육에 아주 올인하는 그런 분입니다. 거기다가 신앙 또한 수준급입니다.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저분 정도면 구역장님을 잘 하시겠다 싶어서 부탁을 합니다. 구역을 좀 맡아서 돌봐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물론 내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신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아주 미안한 아니요가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같은 아니요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백방으로 고심을 하고 정말 제가 깊이 기도해보고 제 스케줄을 조정해보고 제가 할 도리를 다 해보았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번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사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니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라는 대답에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당한 아니요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계산, 자기의 아성, 자기의 논리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아무리 지져봐라 기차는 달린다. 나는 이미 내가 할 만큼 했다.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나 못해요? 딱 하는 아니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아니요라면 2%가 부족한 신앙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아시지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다 못 갚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런지요. 저 역시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교도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행정도 하고요. 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늘 죄인인 마음입니다. 왜요? 내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라는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런 신앙은 2% 부족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다 드립니다. 내가 다 드리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더 드려야 하는데, 더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 마음이 2%가 채워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헌신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2% 부족한 예후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가 자기가 양보할 수 없는 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2% 부족해서 지금 우상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거기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이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2%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찢으셨습니다. 요단강의 땅을 아람으로 돌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길르앗 온 땅, 즉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땅을 빼앗으셔서 아람 왕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예후와 같은 이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될 듯한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뻥 뚫리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되는 것 같다가도 꼬이고 막히고 틀어지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런 일들이 나의 신앙의 태도 2% 부족함 때문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2% 부족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뜨거워지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그 2%까지도 다 나에게 이렇게 헌신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2%까지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후를 살펴보므로 2%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후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었으나 2%가 부족했다 그랬습니다. 그 2%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나에게 있는 2%를 여러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 그 2%까지도 다 내어놓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래서 2% 부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2%마저도 다 드린 신앙, 채워진 신앙생활을 합시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꽉 채워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폭적으로 나를 하나님에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2%는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2%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2%마저도 나의 마지막 그 마지노선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100%를 내 삶을 드리는 신앙, 내 자녀를 드리는 신앙, 내 가정을 드리는 신앙, 내 미래를 드리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100%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야 할 것이면 자릅시다. 절약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절약합시다. 내가 잠을 줄여야 한다면 잠도 줄입시다. 물질을 투자해야 한다면 기꺼이 물질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내 성질, 내 생각을 누르고 접어야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므로 전폭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